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탄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우리는 빛의 성전, 빛의 경제, 빛의 이정표의 주역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도 태백의 조종길 김옥선 성도님 두 분 함께 예배드리실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도 좀 오랜만에 만난 우리 청년 도훈이가 온 것에 너무 기쁘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또 오랜만에 제 있기 전에 우리 김정채 목사님 계실 때부터 신앙생활 하시다가 잠시 방학을 좀 오래 하시다가 이렇게 또 오신 우리 김감녀 성도님 직분 안 받으셨죠? 직분 김감녀 성도님 그리고 우리 또 큰아드님하고 며느님이신 것 같아요. 우리 또 귀여운 우리 손주 이렇게 같이 오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특히 이번에 또 장례 예배에 또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 김승인 권사님 기도를 그동안 가정과 가문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권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그래도 김감녀 성도님이 허락 안 해주면 할 수가 없거든요. 허락해줘가지고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 전혀 분위기가 예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도 몇몇 우리 또 우리 중직자 몇 분하고 저하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참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은 절대 안 돌아가신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어릴 때는 그랬는데 내가 아주 어린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다 보니까 너무 철이가 없으니까 죽음이란 게 뭔지를 모르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뭐 어릴 때는 비교적 또 칭찬을 많이 받고 이래 놓으니까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청소년쯤 가니까 조금 철이 들면서 약간 마음이 위축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친구하고 사이에서 조금 좋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뒤에부터 내가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공부도 안 되고 대학도 못 가고 나중에 이제 뭐 전문대 겨우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인생이 뭐 너무 이렇게 꼬여버리는 것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이제 마음과 정신에 또 어려움도 혼자 겪으면서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 직장을 가도 생활이 제대로 뭐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너무 갈급한 가운데에서 이제 교회를 가고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저는 이제 뭐 신앙생활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다녀보지를 않은 게 오히려 장점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교인들이라든지 사람들 만나보면 괜히 사람들 보고 시험 들 수도 있어요. 아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런가? 그런 것이 내가 전혀 없이 목사님을 만났는데 내가 갈급해서 그런지 그때 제게 비춰진 목사님은 천사 같았어요. 여러분 저를 천사처럼 보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 또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또 귀한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또 복음을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날 여기 따라오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셔가지고 평택에 있다가 우리 교회로 왔는데 이제 참 너무 좋은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를 자꾸만 가면 갈수록 느낍니다. 너무 좋은 중직자분들 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그리 크지 않지만 많은 좋은 소문이 주변에 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옆에 이제 이번에 옆에 이제 여기 낚시점 하는 거기 권사님 대교회 다니는 권사님을 만났는데 저 일하고 계시 인사를 드렸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오랜만이다고 건강하시냐고 건강하신데요 이렇게 얼굴이 되게 까맣다고 이래
그래 원래 좀 까맣습니다. 이러면 아유 좀 으스러가겠나 이렇게 몸도 좀 마른 것 같고 살은 자꾸 찌고 있는데요. 이제 뭐 아마 좀 권사님이 이제 그런 일을 생각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야, 그 교회가 우리 그 대교회는 크거든요. 근데 진짜 작은 교회지만은 소문이 나더라고. 뭔 소문이 났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그 교회는 막 영적인 뭐 많이 치유가 일어난다고 막 들었어. 뭐 그런 거 별로 없는데요. 무속인들이 와가 구원받고 돌아왔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게 없는데 그냥 복음 가지고 기도하고 이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무속에서 돌아왔습니다. 이게 구원받고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이제 무속인들을 만나고 이래 보면은 할머니가 무속인들하고 지나고 이러니까 저는 그런 속에서 자랐어요. 그런 속에서 자라가지고 뭐 유교 사상에다가 불교에다가 뭐 이런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제사 지내고 그게 당연하게 생각됐어요. 오히려 예수 믿고 뭐 교회 간다는 이런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계기를 통해서 교회를 가게 됐고 복음을 알게 되면서 이게 지금 무속인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무속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다른 데는 아무리 뭐 하버드 대학 나와도 다른 데도 아무 때도 가르쳐 주지 않는데 성경에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고 있더라고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가만 보니까. 실제 우리가 이거를 놓쳐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통 중에 이제 불안하고 두렵고 제가 겪었던 것처럼 그걸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거를 다 모르도록 해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이 결국 이 하나님이 주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을 놓치도록 모르도록 한 게 이게 문제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라는 게 딴 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런데 믿을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을 떠난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창세기 특히 잘 나와 있더라고. 하나님을 떠난 그 이유가 우리가 이제 대부분 불신자들도 얘기해보면 알아요. 뱀한테 속아가지고 선악과 먹어가지고 그렇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데 맞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그게 인간에게 처음 들어온 원죄라는 겁니다. 그 배후에는 뱀을 이용한 사단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이 사단이 쫓겨내려 공중권세를 잡고 인간 창조 이전에 존재하고 있다가 뱀을 이용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속인 사건이에요. 그게 완전히 그러면서 마귀 말을 듣고 따라가도록 해버린 사건입니다. 자세히 보면요. 그때부터 인간은 운명과 사주팔자라는 게 생겨나가지고 한 사람도 거기에 빠져나올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이 부분이 그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이 뱀을 이용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 그게 원죄죠. 원죄가 들어가서 인간은 결국 하나님 떠나가지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자꾸 이제 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상이고 무속이고 점술이거든요. 이제 여기에 자꾸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이런 영향을 받은 겁니다. 저도 이제 거기에 한 사람이고요. 그러다가 오는 어떤 문제 속에 오는 이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리는 이 고통들, 그리고 육신의 질병들, 불치병들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결국 이제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 사단을 꺾을 수 있고 죄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한 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분이 보니까 아무리 많은 훌륭한 분들이 있지만 참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은 이 땅에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성경에만 얘기하고 있어요.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마호메트 다 훌륭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다. 원죄를 가지고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사단과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원치 않는 이 지옥 배경살 지옥 가는데 이런 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해결자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사렛에 나신 예수님인데 구원자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게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가장 흉악한 죄인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그리스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부활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도 보좌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 속에 역사 속에 있으면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신앙생활은 간단하고 너무나도 좋은 건데 이거를 이제 너무 이제 오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진짜 안 믿을 사람이거든. 배경도 그렇고 절대로 안 믿을 사람인데 다른 어떤 교회를 많이 가보지 않고 그 사람들 많이 안 만나는 것이 오히려 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진짜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모든 문제가 끝났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보에 보면은 뒤에 보면은 우리 뒤에서 한 장 넘기면 거기 네모칸에 영접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참 제사장으로서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까 말했죠. 운명과 사주팔자 그 법에서 해방돼 버린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의 권세를 꺾으시려고 여자의 무소리로 와가지고 마귀의 머리를 꺾어버렸어요. 그거를 원어적으로 말하면은 마귀의 머리를 믹서기에 완전히 갈아가지고 완전히 형체도 없이 뭉개버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참 왕 되시는 그리스도라고. 이 사실을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같이 네모칸 같이 영접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밑에 5번에 있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이미. 첫째로 보면 내가 벌써 하나님의 자녀, 명백한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명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운명과 사주팔자와 나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셨죠?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현재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미래는 천국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 한 100살까지 사시다 가시면 되는데 그 사는 날 동안에 다 보장이 되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 자녀는요. 그리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을 꺾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사가 나를 돕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천국 백성으로 그 모든 축복을 누릴 자격이 딱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주변에 전달할 수 있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 내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그 사실을 믿고 오늘 제목이 굳게 닫힌 성입니다. 오늘 정말 내 마음을 이때까지 굳게 닫고 계셨다면 오늘 마음을 활짝 열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됨을 확실히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은, 확실히 영접하신 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공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 가능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이제 바뀌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게 한 게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딴 게 하는 게 없고 이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 주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 이 지금 무속인들이 돌아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무속인들이 아무 얘기나 듣고 영접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복음 아니면 무속인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완전히 반대쪽에 계셨던 분들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완전히 반대쪽에 귀신, 사단, 마귀, 악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점하고 이런 거 했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잘못된 길에 가 있었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해가지고 하나님 자녀 돼야 되는 분들인데 이게 길을 잘 모르니까 딴 데 가고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가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한 복음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했더니 이분들이 마음문이 열리고 영접하지. 원래 하나님은 창세전에 오늘 영접해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계셔요. 그래서 창세전에 이미 정하신 분들이니까 마음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셔가 신앙생활 하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가 돼서 이렇게 무속인들이 와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이런 일도 있구나 이걸 느끼지. 옛날에는 제가 무속인들이 대단한 분들로 알았어요. 불신자 때는. 내가 운명과 사주팔자에 있을 때는 저분들이 나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이구나. 점하고 이런 거. 우리 할머니가 막 그쪽에 계시니까 저도 그런 쪽에 대단한 분들이구나. 이래 생각하고 거기에 인생을 좀 걸었던 적도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나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장래일까지도, 미래까지도. 그래서 이 과거에서 해방할 뿐만이 아니고 지금 함께 계시고 미래까지도 보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 비밀을 누리고만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했던 무속인들이 오히려 복음을 받고 돌아와서 함께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문이 주변에 나고 있어요. 이 군사님이 막 소문을 막 내고 다니실 때 자기가 스스로 내기도 안 했는데 우리는 작은 교회지만 이렇게 정확한 복음으로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 한 분이 돌아오시면 우리가 전 성도님들이 한 팀이 돼가지고 막 도와드립니다. 그 가정, 가문 다 살리고 그 지역까지 다 살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열심히 이렇게 그 마음을 다해서 그거 하는 게 우리 교회의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로 이 여리고성 이 굳게 닫힌 진짜 여리고 중에 여리고가 뭐냐면은 이 남공불락이 여리고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여리고같이 닫혀 있어요. 뭐 어떤 계기가 오고 문제가 오고 하면 또 마음이 더 닫히잖아요. 두렵고 불안하고 이러면 꼭 묶어놓고 있잖아요. 스스로를.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묶인 모든 닫힌 마음들 그 여리고와 같은 내 마음이 열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 하면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운명과 사주팔자의 그 인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그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계속해서 지금 여호수아를 우리가 이제 계속 강단에서 흘러가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요단강을 갈라졌거든요.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말하자면 이 여호수아 있기 전에 이제 모세가 있었는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라는 어머니를 통해서 그 복음을 정하게 들어요. 이 복음의 흐름이 계속 흘러와서 이제 여호수아까지 오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그 1세대들은 애굽에서 다 죽었는데 2세대가 이제 여호수아와 2세대, 3세대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막힌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 막힌 여리고 문도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요단을 가르신 하나님께서, 또 요단을 가르시고 길갈에다가 그 기념비로 후대들이 물을 때 절대로 갈라지지 않고 요단이 갈라진다는 것을 기념비로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가나안 땅에는 7족속 31왕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모르고 우상숭배하고 완전히 무속, 점술, 그냥 각종 종교 이런 귀신을 섬기는 그런 족속들이 지금 꽉 차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들어와가지고 지금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 앞에 지금 딱 도달한 겁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요, 이 성에는 완전히 그 여리고, 이 사람들은 7족속 31왕이니까 가나안 땅에서 매달 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밥 먹고 하는 일들이, 이 사람들이 밥 먹고 하는 일들이 맨날 전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7족속 31왕이 맨날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도 가보면은 작은 일로도 싸우고 큰 일로도 싸우잖아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참 평안이 없잖아요. 그죠? 참 행복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때문에 싸우고, 요즘도 정치 또 여당 야당 싸우지요. 이게 참 안 싸우는 데 없나 싶을 정도로, 진짜 안 싸우는 데가 좀 평안한 데 없나? 진짜 좀 안식을 누릴 만한 데가 없나? 우리 교회가 참 오기만 하면 진짜 평안함을 누리고 안식처가 되고, 진짜 아까 찬송에도 불렀지만 이사야 10편 46편 11절에 되어 있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피난처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이 세상에는 이렇습니다. 이 지금 우리가 여기 들어간 이 가나안 땅이요,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와가지고 광야길 40년을 거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이 땅은 지금 7족속 31왕이 완전히 막 정권, 주도권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기가 차게 잘 싸우는 사람들이, 숫자는 많지 않는데 전쟁을 기가 차게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리고 성이요, 두께가 막 내벽이 4m 되고 외벽이 2m 되고 엄청 난공불락의 성인 거예요. 예. 이 성을 어떻게 지금 하라고 하냐? 이게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애굽에서 나오고 전쟁해봐야 동쪽편에서 좀 잠시 한 거, 그거 외에는 전쟁의 경험이 별로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 지금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우리 여호수아 6장 1절에 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이거 싸움부터가 여리고성 빼앗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하는 방법을 가만히 보면은 어떻습니까? 오늘 6장 1절에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326페이지, 구약 326 찾으셨죠? 천천히 찾으시면 돼요. 네, 찾으셨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넘겨주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네 밟는 땅을 네게 주었다.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렇죠? 이 언약이요, 이게요 아브라함부터 있었던 언약이에요. 그럼 모세를 통해 있었던 언약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 도착한 겁니다. 이 지금 완전히 그 어떤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언약을 붙잡고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시키는 일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 전쟁하면 싸움하는 게 아니고 성 주위를 돌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제사장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입니다. 이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제사장을 새로 뽑아가지고 언약궤 앞에 나아갈 거라. 언약궤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것이고 일곱째 날에 그 성을 7번 돌면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큰 소리로 외쳐서 뭐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신약에는 그렇죠? 하여튼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근데 이게 생각할 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며 6절에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 앞에 나팔 가진 제사장 7명을 때 세우고, 그렇죠? 그러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뒤에 가고 그 뒤에 또 7절에 보니까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 때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예, 무장한 자들이 이제 또 앞에 나가는. 그런데 무장한 자들이 한 4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막 성을 친다고 뭐 칼과 총은 없었지만 옛날에 그죠? 총은 없었지만 막 계속 돌로 하든지 뭘로 하든지 막 계속 싸움을 해가지고 그 속에 있는 사람을 싹 죽여야 끝나는 게 있잖아, 전쟁은.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오히려 이 사람들 앞에 내보내놓고 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각 나팔 부는 제사장 7명, 나팔 부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언약궤 맨 제사장이 가고 그 뒤에 후군들이 따라가고. 근데 인원이 몇 명이나?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다 지금 나온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죠? 절대 이래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이기냐, 이거.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처음부터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 모세를 세우는 그 과정들 이렇게 보면 중간에 이 과정들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완전히 그 애굽에서 나올 때는 애굽에 2살, 3살 그 유아들을 전부 살해했어요. 그때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볼 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해당하고 싹 다 죽는 게 이게 하나님 계획이냐, 그걸 본 겁니다. 그걸 보고 진짜 예배 속에,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 모세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게 이제 바로 그 바로의 왕궁에 보내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가 아들이 없었는데 그 왕궁에다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를 살려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지금 애굽에서 나온 겁니다. 모세를 통해 나올 때 애굽에서 부를 때 모세를 불러가지고 뭐라 했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그거를 각인시키면서 뭐라 했냐면은 그 애굽에서 나올 때 희생제사 드려라. 희생제사드리러 나오려고 할 때 바로왕이 절대 안 보내줄 거다. 그러나 바로왕의 그 강팍한 그 바로왕을 내가 여호와의 강한 손으로 꺾을 테니까 그때는 바로왕이 2손 2발을 들고 나오게 할 거다. 이거 보세요. 전쟁에가 싸우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피 언약,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바로왕이 강팍하니까 10가지 기적으로 그 애굽을 오히려 항복시켜버렸어요. 애굽이 지금 어느 나라냐면 지금의 미국보다 더 강대한 나라예요. 그 당시에는 미국보다 강대한 나라인데 거기에서 포로로 된 이스라엘 백성은 200만이, 그 수억 명이 있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데 피 바르는 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진짜 강한 나라입니까 지금? 강한 나라 맞죠, 그죠? 그러나 그 속은 병들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마약 환자, 동성애자, 유럽이 강한 곳입니까? 강한 거 맞죠, 그죠? 우리는 강하죠. 그런데
그 유럽 속에는 완전히 병든 영혼들이 너무나도 지금 마약 주사기를 갖다 준대요. 마약 하지 말아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주사기를 갖다 줘가지고 깨끗하게 맞아라고. 속으로는 병들어 있습니다. 지금요, 이 당시에도 애굽이 가장 강대한 나라인데 실제로 애굽은 병들어 있습니다. 영과 마음과 정신이 병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참 행복이 없는 나라예요. 이 나라에 말을 안 들으니까 장자를 치면서 피 바른 날 나오게 하면서 하나님은 뭐냐? 애굽의 그 흑암, 우상 흑암들을 꺾으신 거예요. 절대로 지금 많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뭐 성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굉장히 잘 돼가지고 뭐 아무런 난공불락 같잖아요. 난공불락 같은데 진짜 난공불락입니까?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가정 문제가 없습니까? 개인의 어떤 질병 문제가 없습니까? 정신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 문제도 있습니다.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라니까. 겉만 보지 말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운명의 사주팔자에 묶여서 우상 숭배하고 종교 찾아가지만은 답이 없어서 영과 마음과 정신과 육신은 병들어 있습니다. 후대는 지금 후대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성경에는 이 사람들의 끝이 지옥이라고, 지옥이 끝이 아니고 후대까지 망하는, 그 속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애굽이 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도록 나왔으면 그걸로 끝입니까? 진짜 나오는 게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 인간이 진짜 벗어나야 될 것이 뭔 줄 알아야 되겠죠. 그것이 아까 말했던 창세기 3장 사단과 지옥과 재앙에서 벗어나는 출흑암을 해야 돼요. 진짜로. 왜 그러냐?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광야에 가나안 가도 또 7족수 31왕이 있어요. 거기서 계속해서 이 영적인 존재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 활동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빨리 거기서 벗어나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로 이 더욱더 예배 속에, 기도 속에서 이 성령의 충만함이 오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이 땅을 살리는 이제 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나왔다 이게 끝이다가 아니고, 구원받은 게 끝이다 아니고, 진짜 이제 예배 속에, 기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그렇죠? 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여기서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 충만, 그것이 올 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완전한 삶이 뒤바뀌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일 가지고 지금 이제 나온 겁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뭐 요단이 막히고 여리고가 막히고 이 7족수 31왕이 있다 해도 이미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성을 굳게 닫고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왜 닫고 있는지를 이 성경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벌써 그 앞에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 5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이 벌써 여기 약속하고 이게 왜 닫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예. 자, 요단을 가르고 막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과 피 바를 때 나오고 홍해 가르고 그 다음에 동쪽에 시온 왕과 바산 왕 옥이 그 땅이 전부 전멸되고 이런 것들을 소문으로 다 들은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소문을 다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5장 1절에 뭐라고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정신을 잃었더라. 그 다음에 2장 앞에 보면 2장 9절에서 11절에 라합을 통해서도 미리 벌써 말해놓고 있습니다. 라합을 통해서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장 9절. 네. 우리 구약 321페이지.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높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라합이 이 소문을 듣고 벌써 이스라엘 백성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 지금 하나님 자녀를 말하는데 함께하는 그 성삼위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읽어보면 이 라합이 오히려 자기와 가족들을 돌봐달라고. 그래서 약속을 하잖아. 너 집에 붉은 줄을 매놔라. 붉은 줄을 매놓으면 그거 보고 여리고성을 완전히 전멸시킬 때 붉은 줄을 맨 너와 너 집은 살려주겠다고. 이거 미리 약속해 놓은 겁니다. 나중에 오늘 여호수아 6장 1절 7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시간 되면 뒤에까지 다 읽어보시면은 그 약속받은 라합과 그 집은 다 살았어. 그리고 라합은 또 어느 정도 됐냐면은 축복받고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다윗을 통해서 육신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거기서 오신 거예요. 이런 이 완전 불신자 라합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소문만 듣고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거를요 진짜 영접했다면은 정말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벌써 이게 굉장히 강해서 닫아놓은 게 아니고 오늘 뭡니까? 국회 출입하는 자가 없다는 이유가 뭡니까 벌써? 이렇게 벌써 두려워서 간담이 막 다 먹어. 간담이 녹았다는 말이 뭐냐면은 다리가 완전히 힘이 다 빠져버려요. 다 힘이 빠져가지고 우리가 무슨 큰 충격을 받으면 막 다리에 힘이 쭉 빠져버리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인 거죠.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주저앉아가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2절에도 하면 6장 1절 2절에 1절 읽었고 2절에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넘겨주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벌써 이렇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사람들에게 넘겨준 이 언약이 영접한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영원히 떠나지 않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오늘 얘기해놨던 서로의 세 번째 할례. 이게 바로 할례는 여러분 뭔지 알죠? 생식기 끝을 자르면서 자르는 거예요. 8일 만에 자르는 건데 건강에도 좋다 그런 말도 있지만 실제로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걸 각인시키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좀 전에 말씀드렸죠. 애굽에서 나올 때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한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거를 이제 지금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 3세대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할례와 유월절 그거를 행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벌써 군대장관 한번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326페이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이런 군대장관이 돕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눈을 열어서 보게 된 겁니다. 벌써 한번 13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느니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신을 벗으라는 말이 뭡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는 그 말이 되는 거고요. 신을 벗으라는 말은 뭡니까? 신은 신분을 의미합니다. 의복도 옛날에 양반 옷, 임금 옷 따로 있잖아요. 옷하고 옷도 신분을 의미하지만 신발도 신분을 의미하죠. 양반이 신는 신하고 상민이 신는 신 달라요. 그래서 네 신분을 바꿔라. 신분을 바꿔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너를 인도해서 이 요단도 갈랐듯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겠다. 이 약속입니다. 정말로 내 마음에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지금 있는 내 문제,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지금 있는 처한 많은 이 여리고와 같은 이 문제들까지도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예배 속에 있다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 무너뜨릴 수 있는 길과 모든 답을 그리스도 안에 다 주시겠다.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왜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됩니까? 이거는 요단을 무너뜨린 똑같은 이유예요. 네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막 싸우가 그게 아니잖아요. 제사장은 나팔 불고 그랬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냥 무장한 자들 싸운 게 아니죠. 그럴 때 그리고 다 하나가 됐어요. 복음으로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 일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라. 먼저 주신 그 언약을 확인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이 증거를 줘가지고 이 증거 가지고 가나안 7족속 31왕을 아직 전부 다 정복하지 않았는데 이 소문이 다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본론에 들어가서요. 우리 유인물 가지고 계시죠? 그걸 첫째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첫째로 같이 봅시다. 같이 봅시다. 첫째로 절대 증거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언약궤를 따라가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절대 증거는 뭡니까?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올 10가지 재앙 피 바를 때 나온 그 증거를 붙잡아라. 그 피 언약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 말이죠. 광야 40년 동안에 언약궤 성막 중심으로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그 증거를 가지고 돌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해 여리고는 굳게 닫히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 아까 말씀드렸죠. 왜 그런가? 이유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손에 붙이신 거예요. 이 증거를 가지고 가라. 그다음 두 번째, 절대 같이 읽습니다. 절대 목표를 향해 가라. 16절에 보니까 이 성을 이미 주셨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우상국가로 만든 이 7족속, 또 우상숭배 지도자들의 31왕, 이걸 꺾어버려야 돼요. 이게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이 7족속 31왕이 있어요.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싹 다 끝내버려야 돼요. 아셨죠? 싹 다 버려버려라.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 버려버려라.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절대 목표를 가져라.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완전히 언약을 회복하고 세계 복음화 해야 되니까 내가 있는 지역에서 복음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절대 응답을 주겠다. 아무 말 하지 말고 마지막 날에 일제히 외치라. 아무 말 하지 마라. 그 머리 똑똑한 사람일수록 말 많잖아요. 야, 우리가 이래가 돈다고 이게 되나? 야, 우리 돈다고 되겠냐? 지금까지 아무리 해도 안 됐는데 이거 되겠냐? 그 한마디 하면 맞아 그러면 전부 불신하게 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래서 여호수아 말 듣고 전부 다 안 말라고 입을 딱 묶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 외치라 하는 그 시간에 외치라. 그리스도! 이거 외친 겁니다. 그때 야, 이게 지금까지 역사상 성서 고고학자를 통해서 완전히 발견됐잖아요. 여리고가 완전히 누가 이게 뭐 싸우는 흔적이 하나도 없는데 폭삭 주저앉은.
거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예. 이거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어떤 일이냐 이게 보니까 성경의 말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서 오늘 말했잖아요. 무장한 자들 앞세라. 오늘 무장한 자들은 뭐냐? 우리 교회도 중직자들이 있고 산업인들이 있습니다. 이 중직자 산업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앞장서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와 통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앞서서 이번에도 보시는 거예요. 김승인 권사님이 가정과 가문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금요일날 계속 기도 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했는데 오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영접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내가 전화 받는 순간 뭐라고 위로를 못 하겠어요. 위로를 못해 그냥 예배 드려야 안 될까요? 한번 우리 올케 언니한테 말해보고 연락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올케 언니 말했더니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예배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약 가진 우리 김승인 권사님이 그 가정 가문을 놓고 기도하다가 우리를 통해 이 김감녀 권사님 마음을 여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것은요 완전히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가정 가문에 요단을 가르는 기적이 진짜 실제 일어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목사님하고 와가지고 예배 잠깐 드리고 갔어. 맞지요? 그러나 거기에는 영적으로 볼 때는 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전부 제사 지내고 엎드려 절하잖아요. 저도 제사 12번 지낸 사람이에요. 근데 왜 안 지냈냐? 이유를 아니까. 안 지내도 되는 이유를 아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이런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그 일제히 소리를 지를 때 5절에 있는 것처럼 여리고는 완전히 폭삭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결론을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나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날이다. 흑암 성이 무너지는 날이다. 오늘 이렇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처한 그 현장에 생명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나아가서 한 나라, 한 종족을 향해서 기도가 시작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무너져야 할 여리고 그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자들 아까도 지나면서 말했지만 첫째로 여호수아 갈렙은 애국을 보고 광야 다 체험한 사람이에요. 모세의 후계자가 돼가지고 이때까지 살았어요. 근데 애국을 본 1세대는 싹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후대들 2세대가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2세대 3세대는 바로 여리고 들어오기 전에 할례를 시키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군대 대장을 보내가지고 도와주신 겁니다. 2세대 3세대를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기생 라합 완전 불신자예요. 완전 불신자. 여관하고 뭐 음식점 하는 그냥 평범한 아줌마예요. 그 아줌마가 이 소문 듣고 붙잡은 이 그냥 정탐꾼 숨겨주고요. 그 여리고 왕한테 들키고 죽는 일이에요. 생명 걸고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라합과 그 가정과 가문의 후대들은 전부 붉은 줄 매놓고 살았어. 붉은 줄 맨 그 집은 여리고 완전히 무너뜨릴 때 붉은 줄 맨 그 집은 살려두라. 여호수아 명령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 집을 살려가지고 그 라합이 예루살렘까지 같이 이제 동행해가지고 이제 그 정탐꾼 중에 한 명하고 결혼해갖고 거기서 나온 사람이 다윗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대로 나온 겁니다. 이런 축복이요. 내가 내 평생에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정하신 계획이에요. 아니 내가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공로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라합은 언약을 붙잡고 별일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평범하게 여관하고 음식점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언약 붙잡고 야, 이 정탐꾼들이 뭐하러 왔는가 아니까 내 조국에 하면 완전 배반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야 되는데 이걸 하나 작은 거 하나 했는데 그 집의 가문의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가문의 축복을 어떻게 받는지 이걸 모르니까 맨날 그냥 막 무속인 찾아가면 되는 줄 알고 무속인 여기 와있어 물어보세요. 뭔 얘기하는지 물어보시라니까. 무속인 찾아가면 맨날 그래 하면 복 줄고 뭐 되게 할 것 같죠. 도로 귀신 불러 들어가지고 망하게 하는 겁니다. 진짜 모르고 그래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할머니가 맨날 빌고 밥 먹고 뭐 삼신 용왕 성주 모시고 암만 그래도 제가 영적 정신문제 와가지고 시간 고생하다가 그리스도 만나가지고 오래돼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건 진짜 행복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생나가 그 집안 전부 이 집안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런 증거를 가지고 돌아가시는 이번 주간이 오늘이 되기를, 꼭 이번 주간이 되기를 내 평생의 그 언약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굳게 닫힌 여리고와 같은 내 마음을 열으시고 정말로 여리고와 같은 내 가정의 가문의 내 인생의 문제들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옵소서. 유일성 하나님 나라 재창조의 역사를 맛보게 하옵소서. 가정가문 후대가 살아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